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오늘의 주제는 구속사와 구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와 구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사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구속사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들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자기를 계시하고 알려주신 사건들, 그런 것을 구속사라고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하원엄마, 제 아내인 하원엄마를 알아가고 하원엄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경험해 나간 것은 제 상상만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원엄마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 하원엄마의 성격은 이럴 것이고 하원엄마는 이러한 취향을 가졌을 것이고, 이렇게 상상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엄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원엄마가 자기 자신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성격을 가졌고 이렇게 행동을 해, 이런 걸 경험함으로써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긴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고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쭉 해나갈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성경 내용 말씀이 조금은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는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있죠? 이 사도신경에 대한 배경을 잠깐 같이 나누고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고 우리에게 사용되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사역을 한 당시에는 여러 분파들이, 종교적인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파들이 있었고, 또한 바리새인 분파가 있었고, 사두개인 분파가 있었고, 여러 분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르는 지도자가 있고 분파들이 생기다 보면 자신들만의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 각자의 가치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여겼을 테고,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 중심적인 신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SNF파 같은 경우에는 우린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구하는 이상과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만의 기도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기도문. 바리새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고, 사두개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고, SNF파 같은 사람들의 기도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만의 기도문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수였죠. 처음엔 소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들도 우리들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 대한 신념과 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뜻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느냐? 그들이 정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방언으로 해야 될지, 기도를 어떻게
묵상으로 해야 될지 이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경 안에는 어떠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공동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상을 갖고 기도를 하고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사상을 갖고 기도를 한다. 우리 예수라는 이 공동체는 이러한 것을 믿는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읽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중점으로 믿는다. 우리들의 신념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이 조금 날 것 같아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 구속사에 대한 중점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또한 여러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길 건강한 교회에는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저희가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는 이 공동체의 모임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 설교를 보았을 때 첫 번째, 강해 설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인데 무엇이 들어있는 강해 설교가 필요하다? 신학이 들어가 있는 강해 설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쭉 해나가고 계시고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강해 설교인데요. 이 설교가 필요하고 두 번째 설교는 무슨 설교가 필요하냐? 복음과 회심에 관련된 설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회심. 즉, 이 공동체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성화와 영적 성장을 위한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위한 설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내용인 강해 설교, 신학이 들어있는 설교가, 이 구속사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관통하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한 존재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계시의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것인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구속사들은 대부분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큰 사건과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연대를 들어가지만 그 안에 큰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들어갈까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 이후에 노아와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 이런 사건을 중심적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자를 보내실 거야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도덕이나 교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고 그분이 보내실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속사 설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본문 내용인 룻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부터 먼저는 같이 나눠보실 텐데요. 룻기는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고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왕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던 시대. 그것이 바로 룻기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도록 할까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도 우리가 보실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구속사란 무엇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기를 통하여서도 이 구속사적인 내용들을 발견해야겠죠. 예수가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오실지. 그런데 제가 이 룻기를 좀 찾아보니까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룻이라는 인물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시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또한 지극정성 모셔서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사실 구속사적 설교가 아닙니다. 한번 말씀들 쭉 봐나갈까요? 그때에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여기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부르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양식이 풍부하게 넘쳐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마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양식이 풍부하게 넘쳐나는 곳.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룻은 우리가 지금 여기 살펴본 것과 같이 모압이라는 지명에 살던 인물이에요. 바로 여성인데요. 이 모압이라는 지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6절까지 이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즉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을 백성으로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로 받아주지 말아라. 누구를? 모압 사람들을.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접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두 번째, 큰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즉 무당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비유하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모압 사람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바로 우리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룻은 바로 우리를 상징한다. 모압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될 수 없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룻이 바로 우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누구를 사랑하는 내용이 바로 룻기일까요? 룻을 사랑하는 내용이 바로 룻기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복된 자라는 뜻이에요. 복된 자. 이 복된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모압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상상이. 오늘날도 결혼을 할 때나 누군가 교제를 할 때 서로 취향이 맞고 서로 성향이 맞고 서로 관심이 맞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죠.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랑 취향이 맞겠구나. 엄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모압 여자 룻과 보아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다 말하고 사람들의 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형편없고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모압 사람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을 하고 바로 연합한다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났다, 그런 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 내가 룻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룻기를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사랑했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서 내가 사랑한다, 네가 깨끗해져서 도덕적으로 의로워져서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었을 때 그때서부터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저기 9절에 나오는 이 독생자 있으시죠? 독생자를 이걸 제가 마지막 설교 끝날 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에 독생자라는 의미가 나온다. 이걸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결혼의 제도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남자가 여자를 먼저 찾아가는 제도예요. 남자가 여자를 먼저 찾아가는 제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 할 때 누구를 보내죠? 종을 보내서 아내를 찾듯 아버지가 누군가를 보내서 와이프를 찾는 겁니다. 결혼할 대상을.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합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은 사람과 신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맞죠? 제가 강아지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입니다. 비유가 이상하지만요. 그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신이 왜 인간이 돼야 될까요? 신이 인간이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신은 완전한 고결하고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신 자체잖아요. 신이 그렇게 비천한 인간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우리를 사랑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사건 전에 무서워서 벌벌 떠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기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신과 같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 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고 연합되어지신 분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연합에서 끊어져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신데 그 하나됨에서 분리되어지는 상태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면서 저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1차원적인 겁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이라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시고 원래 분리될 수 없는 분이 분리되어지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 룻기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죠. 룻기 4장 8절서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한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서부터 이 4장 8절에 가기 전까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중요 등장인물이 2명 등장한다 그랬죠. 한 명, 첫 번째 룻이 등장하고 두 번째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4장에 가기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나옹이라는 시어머니가 룻에게 가서 너가 저기 보아스에게 모습을 보이고 보아스에게 호의를 사라 라는 이런 과정들이 펼쳐져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여러 번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줍는 걸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룻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벌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장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4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속사. 이 안에 그리스도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내가 이를 위하여 그런가 말하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함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룻을 산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내가 기업을 물겠다, 그 여인을 책임지겠다라고 사온다라는 겁니다. 그 사오는 과정에서 보아스가 몇 번째 기업물을 짜였느냐? 성경이 말하길 두 번째 기업물을 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책임질 자. 원래 첫 번째로 책임질 자가 누구였을까요? 이 룻기 말고 구속사 전체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류가 대표, 우리를 짊어지고 갈 사람은 본래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그런데 아담 이후에 누가 오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두 번째 아담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기업물을 짜인데, 그가 누구를 사는 거예요? 룻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내를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의 이름으로 있게 하고 그 이름의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느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주를 세운 나를 내야 사람과 함께 하시고 너로 에브라임에서 유혹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의 유다에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찾아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복하며 내 노년의 복하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장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비시아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 이웃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스스로를 낳고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왜 우리는 이 보아스를 가지고 구속사로 설명을 하느냐? 이 룻기가 이렇게 마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룻기는 이 보아스의 족보를 들어다가 누가 올 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고 그 위에 예수가 올 것이다. 이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구속사 설교는 여기서 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오늘 재미있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알아서 참 즐거웠다. 깨달았다.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이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제의 남편인 현규라는 친구가 저희 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요. 현규가 윤지 남편이에요. 윤지 남편. 윤지 남편이랑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구속사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현규가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러면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답. 이 구속사로 성경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속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성경은. 복음을 끄집어내고 싶어 하고 이 복음적인 삶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하, 여기서 보아스 이야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끌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적인 삶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룻기 4장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연합이 되어진 겁니다. 연합. 이걸 신학적으로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 되어지고 무엇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어떤 것을 낳게 되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낳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 모임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교회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구절 몇 가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룻과 보아스와 합하였듯이 예수와 우리가 합하여지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룻과 보아스랑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는 거가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무엇이 바뀌겠어요? 과거의 모압 여인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보아스란 아내의 타이틀을 가짐으로써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 저의 직분이 처음엔 포병이었어요. 포병이어가지고 이제 포를 들고 나르는 그런 병을 직임을 맡았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려고 선임들에게 잘 보여야지 하고 축구하려고 나갔다가 돌부리에 넘어진 거예요.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거기 돌이 박혔었어요. 돌이 박혀가지고 물이 차오르고 계속 붓기가 지속되는 상황이 있어서 야, 넌 포병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한 3, 4개월 보류하다가 직급이 변하게 되어졌어요. 뭘로 변하게 되어졌느냐? 연대 군종병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연대 군종병.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가게 된 다음에 가서 교회를 주말에 하고 또 나가서 책 읽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참 거기가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었냐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 교회도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상사분들이 안 오세요. 할 건 책 읽는 거밖에 없는 겁니다. 책 읽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보내주셨죠. 책을. 야, 이거 읽어봐라 하면서 책을 계속 보내주셔서 제가 한 일은 거기서 책 읽는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다 아는 유격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뭐 얘기를 끼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군종병의 마크를 달고 다니까 어떻게 될까요? 군종병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종병에 맡겨진 것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져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데 쭉 읽어 나가 볼까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2절 볼까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어서 어떻게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너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본래는 죄가 너를 왕노릇하여서 죄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은혜가 너희를 지배하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서 구속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진보하여 나아가서 무엇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이 발견한다라는 거죠.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 안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을 사용하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로마서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두 번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세 번째, 이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것을 룻기랑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룻은 본래 남편이 있었죠. 근데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 남편을 맞이하게 됐다고요. 새 남편. 그 새 남편이 누구예요? 보아스고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제는 보아스랑 만남으로 새 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새 법 아래. 새 법 아래 들어가서 말씀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4절까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을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열매. 그렇듯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열매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듯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구속사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다라고 알려주는 게 구속사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원 엄마랑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찍찍찍 돌아가면서 봤는데 그날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 주일이었나 봐요. 내용의 설교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학교 다닐 때 스승님을 만났고 그 스승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선생님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설교 중간에 한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재밌더라고 듣는데 야 옛날 얘기 재밌네 하는데 아차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왜 아차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빨려 드는 거예요. 빨려 들어. 야, 저 목사님 설교 참 재밌는데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참 즐거운데 하는데 아차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아차. 왜? 성경은 스승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구속사 그리스도, 신약 구약을 관통하는 내용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전진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재밌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되어진 사람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구속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구속사,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띄어져야 되느냐 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경을 눈을 더 크게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면 라식을 받건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직 신학과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조직 신학하고 좀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신학교에 가서 조직 신학이나 교리 공부를 했을 때 시험 성적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제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 하는 후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과 교리가 왜 필요하느냐? 이 조직신학과 교리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속사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한번 이 관점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더 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본래 주제는 구속사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성경을 보는 눈을 어떻게 더 우리는 확장해 가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이겠죠.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본 사람이 없구나. 성경이 말하기를.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장면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들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제가 생각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 그리고 떨기나무, 또한 야곱이 씨름했던 거,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주요 사건들,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여러 신적인 현현했던 것들을 우리 누구로 보아야 되는 걸까요? 성자의 사역으로 보는 겁니다. 성자의 사역. 이것은 제 단순한 주장이 아니에요. 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조직신학 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이런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 방식대로 구속사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이건 예수겠지 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한 명이 있거든요. 바로 제 처제 윤지입니다. 윤지랑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 윤지는 말이 끝나기 전에도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윤지야, 잠깐만 말을 끝까지 다 들어봐. 지금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한단 말이에요. 걔는 무조건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대답이 생기느냐? 무엇의 부재다? 조직신학과 교리의 부재라는 거예요. 조직신학과 교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공동체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뼈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뼈대.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리나 신학이라는 부분이. 보겠습니다.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신학 신론에 나오는 성자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성부의
성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중에 세 친구가 풀무불, 뜨거운 불 가운데 빠지는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 왕이 저 사람들을 저 뜨거운 불 가운데 넣어라 했는데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4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본래 3명의 사람이 들어간 4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명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은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우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풀무불 같은데 지옥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데 누가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3명은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절서부터 5절 말씀만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느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쓴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타오르고 원래 꺼져 없어져야 될 떨기나무가 타오르고 또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한번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에 가운데 그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영을 보리나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부른 사람이 그럼 누굴까요?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가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이렇듯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로. 보겠습니다. 5절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무엇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적혀있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독생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말이 한국어이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독생자는 어떤 이미지를 떠오를까요? 외아들을 떠오르거든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을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 외아들이 아닙니다. 뜻이. 원어로 보고 이 한자로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 독생자가 무엇이느냐?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독생자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독이에요. 스스로도. 한자를 잘 모르지만 그런 뜻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를 알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를. 봅시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독생자 예수 할 때 하나님의 외아들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 안 되시고 스스로 있는 분, 그 독생자의 뜻이 그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찬양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더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진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이 성부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 하나님의 신현현이라든지 자신을 드러낸 사건들,
그리고 아까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인 거예요, 예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씨름했을까요? 야곱의 머릿속엔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가인 형을 너무너무 미워했었는데 가인 형과 이제 마주쳐야 되는데 너무 두렵구나. 그래서 야곱은 저 어둠 가운데 저기 다가오는 한 명의 존재가 누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가인 형이 보낸 자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씨름이라고 했잖아요. 막 싸운 거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팬 거예요? 누구를 팬 거예요? 예수님을 팬 거예요. 쉽게 말해 웃기는 게 그래서 너가 나 이겼다 그러잖아요. 야,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도 누구를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야곱을 어디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야곱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형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도저히 형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내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에?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해서라도 데려가는 겁니다. 야곱에게 마저 주면서라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너 나 안 믿으면 못 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야곱에게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얻어맞으면서까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죠? 구속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얻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하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온 엄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엇으로 생길까요? 그 사람과 살아보면서 경험해보면서 생기는 거지 그 사람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믿습니다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온 엄마가 나랑은 다르구나 하고 이게 깨진다는 말이죠. 그렇듯 이것이 자꾸 만나고 체험하면서 점점 믿음이 쌓아지듯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렇게 해나가시는구나. 이거를 자꾸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크게 외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효도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해나가시는지 찾는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오늘 구속사, 구약을 통해서 구속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구속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 구속사의 중점은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 실수. 뭘 실수할까요? 성령의 사역과 성부의 사역을 거의 없다시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이 삼위일체가 연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예수만 해서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지, 성부의 사역은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짚고 넘어볼까요? 성부는 무엇을 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섭리. 모든 것에 섭리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들 있죠. 내가 이렇게 흘러가네 내 인생이 이 섭리도 누구에 정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구속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그럼 성령은 뭘 할까요? 뜨거운 불을 주고 막 기름 부음을 받고 떨립니다. 이걸 할까요? 그것도 있죠. 성령의 세례 사역으로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키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역이 이렇게 쳇바퀴 돌 때 째깍 쳇바퀴 돌 때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늘 결론을 이뤄서 구약의 내용 역시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네 번째, 룻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룻은 나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가 기업을 물었고 그가 결혼하여서 연합되어졌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냈다.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새로운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찾는 것만으로 끝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구속사를 가르치는 이유, 과거서부터 이 구속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에 도달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으로서 도출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그냥 목사님 설교 너무 좋네요. 전도사님 설교 배웠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내 식구들을 향해서 막 욕하는 것이 그대로 바로 설교 끝나고 나온다.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씩. 여보, 막 잡아먹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가 바로 설교 끝나고 나오면은 이것이 정말 내가 구속사를 들은 이유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설교가 끝나고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누구 어떻대, 누구 저렇대. 이것이 나오면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속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듯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번에서 끝나고 6번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현현과 역사들, 구원을 이뤄가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자의 사역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성자의 사역. 성자의 사역이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